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죽기로 작정되었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월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유월절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비벌 14일 그 유월절에 맞춰 피를 뿌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렇게 이미 죽기로 예비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예수는 만세전에 그렇게 아버지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로 돼 있으셔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도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절기에 맞춰 죽으셨고 또 절기에 맞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우리 지금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맞춰 하나님은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그렇게 예비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제가 또 언급하느냐, 뭐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히 절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도 배웠어요. 그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제 종말까지 넉 달 남은 기간에, 문자적으로는 그 넉 달이죠. 넉 달 남은 기간에 그 남은 넉 달로 뭘 설명하신 겁니까? 너희는 이미 추수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설명되고 작정되고 오직 은혜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행위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피아노 반주를 틀어드리잖아요. 가사는 안 나오지만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전에 그런 찬양 좀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그냥 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뭐 어린 양의 피 아래,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에 덮이지 않고는 안 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틀어드린 찬양에도 유월절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것만 전달돼야 돼요. 피만 전달돼야 돼요.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다 해도요 그거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내내 피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얘기는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피 얘기만 하라고 설교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잠깐 제가 그 놋뱀의 놋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뭐 돌아온 주일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놋은 성경에서 보면 내내 구리잖아요. 놋은 놋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많은 예 중에 하나만 들려드리면, 제가 지금 어린 양의 피, 그 번제, 유월절 희생 제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레위기 23장도 그런 제사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막, 성전, 예전에 구약 때에 바깥들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만나는 게 뭐냐? 여러분,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겪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단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 죽이던 곳이잖아요. 그 번제단이 여러분 노수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죄인이 동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죄물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그 번제단, 놋제단은요 24시간 내내 불이 타올라야 돼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번제단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번제단 여러분 늘 우리가 24시간 내내 묵상하고 교회 왔을 땐 물론이고요. 내가 오늘 교회 왜 왔을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엉뚱한 말해주는 목사들 심판과 피제사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불이 타오르겠단 말이에요. 그거 뻥 뚫렸어요 밑에는. 그래서 금을 받쳐놓고 다 이렇게 타면은 위에 재가 왜 떨어졌어요. 그 뭘 상징하냐? 개날을 상징해요. 그 무적행 같은 거 있잖아요. 심연의 기쁨. 여러분 그 지옥 구덩이를 그건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제단은 우리의 죄가 죽는 곳, 그러니까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거기서 죽었어야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활활 타서 죄로 그냥 깊은 구덩이 같은 그 지옥에 영원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야, 저 재물이 대신 타는구나. 요거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구약 때부터 성막과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쳐놨던 거를 오늘날 교회가 안 전해. 옛날에는 보이는 번제단이라고 있었지. 오늘날 교회는 번제단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동물제사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면서요. 왜 동물제물 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지킬 줄도 모르고 율법을 행위로도 안 돼요 우리는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24시간 내내 불타는 번제단을 보고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우린 여러분 그 번제단을 통해 예수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번제단이 뭘로 돼 있었다고요? 노수로 돼 있었습니다. 노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놋뱀을 달아라 그런 거예요. 뱀은 안 그래도 저주잖아요. 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우린 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난 뱀 안 물렸는데요. 그 인간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우린 다 아담이잖아요. 뱀에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놋뱀을 들어라 한 거예요. 근데 뱀 물린 인간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우 재수 없어. 안 그래도 뱀에 물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뱀을 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으로 오셨다는 상징. 우리가 뱀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뱀으로 오신 거니까 뱀 들어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 뱀을 뭘로 만들었어요?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안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가 놋뱀으로 온 거야를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다고, 이걸 인용에다가 말씀하셨다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니고데모한테 하셨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에는 안 읽고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셨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해도 너희가 들어먹질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인자야. 나만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나로 말미암자는 절대 하늘로 복귀 못해. 나와 하나가 돼서 나라는 길을 통해 너희는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14절에 그 구원의 얘기를 하시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려면, 구원을 얻으시려면 놋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내가 놋뱀으로 와서 날 바라잖아요. 날 믿어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놋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을 구세주로 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 재수 없어. 왜 자꾸 놋뱀을 보라고 그래? 왜 내가 뱀이라고 그래? 왜 자꾸 은혜로만 들어가라고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영생 얻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는 내용이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놋뱀, 날 대신에 뱀이 돼서 오셨구나. 희생 제물이시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 민수기 21장에 높이 들러가셨구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골백 번도 더 얘기하고 골백 번도 더 읽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끝까지. 어우 왜 뱀이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 있는데도. 니고데모는 이걸 착 알아들었어요. 착 알아들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 다시 놋제단으로, 지금 어차피 또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니까 놋제단으로 돌아가면, 번제단 여러분 우리가 타 죽을 원래 우리가 거기서 타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에서 홀랑 다 태워 올라간 제물처럼 예수가 갈기갈기 찢어 죽은 거예요. 번제단에 여러분 그냥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그걸 다 찢어서 내장을 빼고 각을 떠갖고요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낸 다음에 해갖고 확 불태웠단 말입니다. 올라 그 번제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호로록 다 타야 돼요. 대강 타다가 남으면 안 돼요. 가죽 남고 털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제물을 갈랐을 때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를 받아다가
노제단 주변에 다 뿌렸어요. 그리고 제단에 뿔들이 있잖아요. 사각에 동서남북. 그럼 거기다 다 피를 다 발랐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피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역겹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바깥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믿는 자다. 하고 들어가자마자 뭐 봤다고요? 피 냄새가 진동하고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짐승 죽어나가는 소리가 막 깨깨 들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덮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여러분? 평화로다.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가 발각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그 밑에가 텅 이렇게 비어 있는 그 노제단은 뭘 상징하냐? 지옥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 다 재가 돼서 떨어진 재물이 살아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재로 남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양당 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천국 지옥 결정돼서 천국인 자만 지성소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고 피를 의지해서 야 그래 나 대신에 예수라는 번제물이 어린 양이 드려졌다. 피가 뿌려졌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나라는 재물 100만 명, 1000만 명 드려도 안 되는데 날 대신해서 예수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 잔인한 제사에 하나님이 뭐 엽기적인 분입니까? 그걸 왜 흠양하시고 왜 기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 피 냄새가 뭐라고? 그 짐승 타는 냄새가 뭘 고소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제사 피로 덮인 그 생명의 제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이 제사만이 피제사만이 내 아들의 어린 양 제사만이 의로운 제사야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색지대 없어요. 어중간한 거 없다니까요. 뭐 곁길로 돌아가고 나는 제사 안 드려요.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다 거쳐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성막 때부터 보여줬는데 그럼 예수 믿을 때부터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뭐냐? 번제단으로 설명됐잖아. 넌 원래 저주였어. 넌 똥 거름더미였어 이 인간아. 라고 왜 교회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해결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번제단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 관절과 골수를 다 해부하는 것처럼 작은 다 쪼개서 부려놨어요. 이렇게 그거를 형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동물 제물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넌 이런 존재라고 드러나야 돼요. 조각조각이 나야 돼. 조각조각 난 제물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숨을 쉬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안 죽으면 여러분 절대 부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지금 절기도 배우고 있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그걸 줘봐야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행위로만 갔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 드렸다. 나는 1년 내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렇게만 행위로 간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은혜를요. 행위를 할수록 자기 자랑만 쌓아간 거예요. 자기 자랑만 쌓여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추수 지금 제가 추수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종말의 추수 직전에 넉 달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넉 달이 율법에서는 뭘로 설명됐다고요? 77절과 나팔절 사이.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몇 개월간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뭐 모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나 몰라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런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요 성격이 참 집요해요. 그래서요 뭘 하나 잡고 설명하려면은 쥐잡듯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는 뭘 그렇게 한번 하면 됐지 넘어가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쓰시는데 영흥교회 다니면 저를 왜 그런 집요한 성격의 사람으로 갖다 놨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누군가는 집요하게 해서 해야 들을 똥 말똥 하니까 제가 대충 한 번 두 번 여러분 하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은 제가 보면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100번 들어도 내가 들었나 그러는데 대충 얘기하고 그냥 한 번 쓱 하고 넘어가면 글쎄요 말씀 제가 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인 것처럼 지금 넉 달의 기간이에요. 정말 이제 진짜 추수 하나님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이 시공간을 다 말려버리실 때 여러분 물질 세계는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 존재 방식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그게 베레시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내가 영원 가운데 딱 태초부터 해서 시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시공간에서만 작용이 되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나중에 없애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대로 영혼만 둘 거다. 그럼 시간이 없어지면요, 물질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 영혼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을 입고는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이 물질로는 영원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우린 다 늙고 빠지잖아요. 7, 80만 지나도 늙고 막 늙고 머리 빠지고 머리 하얘지고. 자동차 2년이 뭐예요? 1년 전에 아이고 좋은 차 샀다고 해도 몇 달 지나면 질리고 녹슬고 변하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상징하는 바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땅의 것으로는 갖고도 못 가고, 이 땅의 가치로는 영원과 하나님 나라는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 양단간에 갈리기 전에 다 살라져. 번제도 다 호로록 다 탔잖아요. 다 탈 거예요, 물질은. 그럼 이 아직 물질이 존재하는 요 기간, 종말 때까지 하나님 정말 추수의 완성의 때는요, 다 살라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말려버리신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영적인 존재로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 뭐 명예, 자식 새끼, 내 졸업장, 뭐 부동산 아무 쓸모가 없어. 다 사라지는데? 노아 때랑 똑같다면서요. 노아 때 그거 다 쌓아놨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물 심판으로. 물은 뭐예요? 피라면서요. 피는 곧 성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 심판은 곧 피 심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애굽의 첫째 재앙이 피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나일강이. 그 상징들을 잘 읽으셔야죠. 그래,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래, 내가 번제단의 의미대로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그 피심판으로 죽는구나, 피로 건짐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인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저주와 심판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 대부분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뭐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짐 받아야 돼요. 근데 건짐 받은 자는 갈수록 진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끝을 향해 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눈 두지 않고 거룩한 삶,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에녹이 보여주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더 풀어 설명하면요, 저기에 눈 드는 삶이에요. 여기는 곧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가나안 땅 귀한 성의 그 찬양 부른 거예요. 누가 그 찬양을 장례식 찬양으로 재수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오히려 산 사람들이 계속 불러야 되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냥 미래를 보고 산다. 그거는 시공간에 갇힌 사람들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월했다면서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산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주관은, 가치관은 천국에 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는 날과 함께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지, 내 죽음에서 지금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이 내 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니까. 아까 그 부른 찬양처럼 더 이상 죄악으로 방황할 일 없고, 내가 이 땅을 살았던 게 내가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죽어가는 삶, 하나님과 점점 합일되어가는 삶,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만 드러나는 삶, 자기 부인을 배우라고 이 땅을 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신체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좋은 약 먹어도 곧 썩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육체가 죽어가는 것만 봐도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새 사람으로 덮여야지. 그럼 내 육신이 소멸돼 갈수록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 천국은 반드시 있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진리로 드러날 날이 오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처럼 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 그 믿음으로. 근데 실제로 그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 끝나고 모든 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다, 사랑이 완성되는. 그럼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지금을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 없이 글로 끌고 가시잖아요. 지금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만 나오게 하시려고.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으니까 미래로 보일지언정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영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눈이 생겨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내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완성된 내가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지금은 뭐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할지언정,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지언정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 그 믿음으로 가셔야죠. 그게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요? 너 가자 그랬을 때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65살, 어머 300년 더 살았다. 300살은 살아야지. 그따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아들은. 남들 사는 거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요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몇 살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진짜 거룩한 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가 이미 추수된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추수된 자인데 넉 달의 기간을 내가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율법과 절기로 설명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린 양의 피 앞에 우리들의 행위를 계속 유대인처럼 드러내고 유지하면서 그런 행위주의의 삶을, 율법주의의 삶을 그렇게 챙기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그 앞에서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자존심을 확 그냥 꺾는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자존심이 꺾이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어 내려져 가지고, 이재석 성도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요. 같은 맥락으로. 내가 뱀인 걸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자존심이 내려놔지면 내가 보이잖아요. 진짜 내가 보이잖아요. 번제단에서 태워졌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번제단 그냥 저 직방으로 그냥 안 거치고 가는 무슨 티켓? 내가 이렇게 많이 뭐 했으니까, 뭐 어떻게 살았으니까 나는 번제단 그냥 패스하고 편하게 그냥 평화로다 그냥 직행할 수, 그런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아니, 서울대학교도 뒷문이 없는데 천국에 어떻게 뒷문이 있겠습니까? 잔디 깔고 들어가요, 천국을요? 그럼 그 앞에서 난도질 당해야 돼. 난도질 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피가 꼭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그게 에녹의 삶이고 종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향기롭게 돼 있어요. 저분을 보니까 오직 예수만을 믿는 은혜가 뭔지 알겠다. 저분이 뭐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뭐 부자도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살아가셔도 저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나사로 같은 모습이어도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이지, 향기가 나게 돼 있다니까. 자기 부인 되어져가는 모습.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지? 저거는 저분이 사는 삶이 아니라 저분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살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영은교회 모이는 성도님들이 다 그 삶을 살아야 돼. 여기 와서 자랑단지하고 서로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점점 없어져 가야 되는 장이 되야 되는 게 영은교회는요. 그러면 말들이 사라지잖아요, 점점. 인간의 말들이. 그리고 우리는 워낙 연약해서 인간의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온다 해도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이게요, 그런 말들도 점점 사라지지만 설사 오해가 있어서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요, 말씀의 결이 같으면요 다 용납이 되고요, 반드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해가, 요만한 오해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오해 이런 거는 주님 앞에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네 말 내 말 듣고 뭐 서로 그냥 자존심 챙겨가고 오해 죽여가는 삶이 아니면, 오해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오해는요, 인간의 마음이 오해가 뭐 사라집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인데. 근데 말씀의 결이 같으면요, 그래 오직 은혜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다툼이 있다가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 녹듯이 사라져 간다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뭐 누가 다퉜다 싸웠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진짜 교회 외에는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제가 사도행전 예로 들었지만 유대인 과부냐 헬라파 과부가 더 먹어야 되냐, 그거 싸우는 거 중재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좀 늦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요,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만 계속 전달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로 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문제는 사랑이지.
사랑이면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면서요. 여러분 자식들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그래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랑을 받았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를 알면, 그래 내가 좀 오해했을 수 있어, 내지는 그냥 덮인다니까요. 누가 더 먹네 마네, 누가 무슨 말 했네 안 했네로 이 오해가 생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여버리는 그걸요. 그래서 제가 어줍잖은 적용 안 하고 당신 왜 그러세요 뭐 중재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말씀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교회 세워라 안 했다니까요.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다 뭐예요? 목사들이 다 자기 교회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세우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다 뭐예요? 목사가 교주 노릇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나는, 아니 저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 목사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김기동, 이재록 교회만 이단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누구누구 교회 하는 순간 그건 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 이름만 남았어. 그 교회는요. 말씀에 가르침이 안 남고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 목사만 남아요. 그럼 그 목사가 교회 잘못 치리한 거잖아요. 왜 자기 이름이 남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하는데 교회에서 상식이 안 통해. 뭐 말씀이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도 안 통해 오히려 교회가.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오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요, 새신자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기쁜 마음으로 새신자 생활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때문에 힘들대. 교회를 가말어. 교회 가면 더 힘들대. 안 그래도 세상이 때 힘들었는데 주일 가면은 이 꼴 저 꼴 이상한 꼴 계속 보고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모습들을 막 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대요. 왜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이래요. 나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기독교 자체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는데 저 교회와 목사는 내가 눈꼴 시려 못 보겠다.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부터 죽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있어. 우리 목사.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그 은혜로 바뀌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77절, 즉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넉 달, 그 인생 기간을, 우리들의 이 땅에서 시공간에서 사는 인생을 상징하는 넉 달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 그러라고 여러분 이 땅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그 이유 외에 내가 죽고 은혜만을 깨닫는 삶, 은혜만을 전하는 삶 외에 다른 것에 목적 둔다. 그래 은혜도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따로 뒀어. 하나님은 이것만이라고 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만으로 위해 살라고 그러는데 에녹처럼 살아라. 근데 아유 에녹은 에녹 얘기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녹이 되셔야 돼요. 에녹이 그냥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 것처럼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거쳐도 부활한다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삶을 안 사시면, 종말의 삶을 안 사시면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 있으면은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갈수록 목사 입만 떠다녀요. 목사만 남아요.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장자들의 총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신명기에서도 장자들의 총회라는 신명기 그 표현이 신명기 율법에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설명된 그 진짜 하나님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거긴 장자들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꼭 첫째로 이 땅에서 태어나야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서는 버리셨잖아요. 말라기 1장,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골백 번도 더 봤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 말이 뭐라고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 사랑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구나. 택하심이 선이구나.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게 저주예요, 여러분. 내 뜻이 없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기 버려야 하세요? 왜 나는 선택 안 하셔서?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딴 말 못한다. 근데 그렇지, 사랑이지, 그냥 덮여야 되는 거지. 믿는 자들은 야곱이 맞아요. 근데 꼭 거기에 토다는 인간들이 에서라는 거죠. 근데 에서는 잘났어요.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장남으로 태어났는데도 버림받아 되었다 한다면 진짜 장남은 따로 있구나. 유일하신 장남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장자된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네. 그게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고자들은 못 들어간다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뭐 육신적인 고자들, 성불구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여러분 그 문자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자들은 뭐 천국도 못 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자는 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는 뭘 말한다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설명하잖아요. 이삭이란 씨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고자들이 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들만 들어간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씨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 씨 내놔 그러는 거예요. 너 씨 내놔라. 내가 준 씨. 그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준 씨. 다말이 그거 당신이 준 씨잖아요. 탁 나냈더니 살았잖아. 다말이요. 창녀가 10처녀 중에 5처녀 씨 내놔라 한 거예요. 성령 내놔라 한 거는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밍숭맹숭 못 살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늘 갖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늘 진지한 거예요. 그 장자들의 총회가 그게 하늘의 천국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게 성경 말씀 율법인 거예요. 뭐 신명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구약 율법 말씀들은요, 신약은 당연하고요, 다 그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라고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놋제단으로 만든 번제에서 제사도 드려보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또 핑계할 인간들 있을까봐 히브리서에까지 도장을 찍어 놓으셨잖아요. 그 번제단과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도장을 찍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영흥교회 나와서 제가 이 넉 달의 기간 동안, 문자적인 넉 달이 아닌 것 좀 이제 아시죠? 이 영흥교회를 허락하신 시간 동안 구구절절히 계속 전해드렸어요. 제 안에 있는 씨를. 여러분들의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이게 그 천국의 장자의 총회가 형식이 갖춰져서 구약된 그런 제단과 제물, 그 제사가 그 형식적으로 보인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요, 이 예배 자체가 그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목간난소로 9-7에 모였다 그래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요, 여러분이 가진 내가 마저 믿음을 가진 자지, 요거를 여러분들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게 진짜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가.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유태수 권사님처럼 못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예배? 오늘 이따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유태수 권사님 이제 7시에 수술 받으셨으니까 지금쯤 회복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불려 나와서 기쁘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무리, 곧 교회. 에녹이 이 땅을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 뭐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절대 합류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터닫고 말뚝박고 살 수 없는 존재. 우린 영원한 이방인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왜 자꾸 이 땅에서 터받고 살려고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난 여기서 이방인이지, 난 여기서 물과 기름이지를 보여주셔야 좋다고 저 중신부들하고 차 마시고 히히닥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놀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이제는 전쟁 나도 우리는 반드시 전쟁 치른다. 우리 안 피한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제가 보면 곧 뭐라도 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그 괜히 막 지금 김정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북한도 절대 같이 못 가 이제는. 인간은 절대 화합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세상과 그럼 세상과 같이 간다는 무슨 뜻이에요? 남북한이 말도 안 되게 어줍지 않게 같이 간다 이런 거예요. 남북한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보여주는데 지금 극과 극이잖아요. 서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남한에서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저 인간들은 귀를 막았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요. 북한이 뭐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개소리로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맞아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막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지. 근데 세상은요. 제가 지금 말해봐야 절대 책망 안 받아요. 회개하라 해도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냥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어디 지나가던 개가 짖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존재가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지옥에 있는 자들과 절대 만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자들이 대부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실 일 없어요. 누구만 본다? 교회끼리만 볼 거예요 이제는요. 그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만약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간다 절대 못 봐요. 영원히 그것만 아십시오. 그러니 그거를 깨닫고 드러내는 삶의 시작이 예배니까 제가 예배에 늘 더 진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자유롭게 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짐지어 드린 게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큼은 제가 민감하게 때로는 아유 저 왜 저래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왜 그렇게 막 그래요? 제가 다른 걸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했나 안 했나 그냥 몇 시간 기도했나 안 했나 그냥 전도했나 안 했나 이런 건 제가 물은 적 없잖아요. 왜 11조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좋은 쪽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교회 세상 목사는요 그것만 따져요. 그것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를 드렸잖아요. 그럼 뭐 하나에만 묶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사랑에만 묶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아 주시고 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지 더 진지해지시고 그거 외에는 제가 절대 여러분에게 짐지어 드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좀 나팔절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 그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남은 시간 좀 언급해드리고 나팔절도 이제 한 몇 시간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나팔절을 좀 서론을 우리가 나누는 개념으로 나팔절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여기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성회. 그리고 23절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지금 개념인 거예요. 안식일엔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성회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럼 대번에 유대인 같은 인간들은 뭐만 따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지. 몇 걸음 가지도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실 거면 최소한 유대인보다는 더 하세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이 행위로만 봤을 때는 그들의 근원이 하시딤파거든요. 하시딤에서 이제 여러 분파가 생겨서 바리새파도 나오고 에세네파도 나왔는데 하시딤은 한마디로 뭐 경건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워낙 금욕주의로 나가서 좀 그렇고 바리새인은요 한 분파인데 아주 그냥 목숨처럼 여겼어요. 율법을요 지키는 걸.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몇 걸음 도망가다가 한 그 안식일에 몇 걸음 정해져 있어요. 우리 키로수로 하면 한 2km가 안 돼. 1점 몇 킬로예요. 그 외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 그 서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원래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지었거든요. 저자가. 누가복음 24장 읽으시고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흐름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1장 8절에 그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그 예수님을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본 그 베다니면 그 감람산 그쪽 마을이거든요. 그 베다니가요. 그럼 불과 그 성전에서 거기까지 걸어 나간 예루살렘 성에서 걸어 나간 게 그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건너가서 한 게 키로 직선 거리로는 2km가 채 안 돼요. 딱 그 정도 거리예요. 하루 유대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그러니까 전쟁 나도요. 채 2km도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1마일 정도 될까? 1.6km 정도? 정확히 1. 몇 킬로더라. 거 가서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죽일 테면 죽여라 나를. 그렇게 죽어간 애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시딘파.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10월 며칠입니까? 7일인가요? 그 하마스가 유대인들 쳐들어온 날이 10월 7일이잖아요. 그게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초막절을 배우지만 딱 50년 전 그때 마지막 중동 전쟁 있은 지 딱 50년째 되는 해였어요. 1973년 그게 3차 중동 전쟁이었잖아요. 그 중동 전쟁 딱 그때도 초막절에 이집트 대통령 누굽니까? 그 왜 총탄 맞아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미 카터랑 같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하고 나서 총 맞아 81년도인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나셀이었나? 그 사람이 그냥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원래 언제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때 절기에 맞춰서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은 뭐예요? 대적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진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맞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심지어 50년 만에 하마스도 쳐들어왔어. 근데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막 총 들고 싸우고 뭐 막 그렇게 했는데 옛날엔요 진짜 지금은 그러니까 정통 바리새인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맞춰서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난 안식일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도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안식일 지켜봐야 뭐 얼마나 지켜요. 주일에 나온다고 하지만 뭐 꼭 주일이 안식일을 정확히 뭐 문자적으로 계승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뭐 좀 무슨 일 급한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뭐 창을 찔러 뭐예요. 전쟁 나도 아마 주일에 전쟁 나 다 도망갈 거예요. 피난 가고.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유하세요. 대신에 제발 이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안식일의 완성, 율법의 완성만큼은 기억하지. 그거 모르시면 주일날 북한 김정은 쳐들어도 나 죽여라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총칼 맞아 죽어도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지금 안식일 규정이 들어갔어요. 안식일 개념이. 그걸 일단 기억하세요. 그 개념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니 지금 읽으신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요거는 이제 나팔절 얘기니까 나팔절부터 이제는 가을절기예요. 여러분 봄절기가 뭐였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초실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 1월 니산월은 바벨론식이고 아비벌은 가나안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랑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월이랑 정월. 그 정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양력을 그레고리안 역을 세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곧 보름이죠. 정월 대보름. 그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월 대보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5일이지만 걔네는 유대력으로 우리들이 지금 양력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력으로 했을 때 그걸 1월이라고 안 하고 니산월 아니면 아비벌 하는데 그때 우리의 정월 대보름쯤 간 14일쯤에 6월절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았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누룩 없는 빵 먹는. 우리 배웠죠, 여러분? 다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무교절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식일 다음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었단 말입니다. 그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에 맞춰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 그러면 정월 14, 15, 16일 요 세 개를 묶어서 봄절기라 그래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근데 이거는 편의상 유대인들은 요 세 개를 묶어서 그냥 봄절기다, 무교절 절기다 그래요. 아무튼 그걸 봄절기로 우리 배웠어. 근데 이건 전부 다 지금 말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더더욱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설명하는. 그래서 정확히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50일을 세요. 그게 무슨 날? 그래서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순절에 다른 말이 77절이었죠. 왜 77절에 77에 49.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77절은 구약의 명칭이고 오순절은 신약의 명칭인 겁니다. 이 오순절은 그럼 77절 설명드렸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맞춰서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그래서 뭐 받았어요? 오순절 날, 77절 날 율법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고 율법이고 율법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 추수 개념을 지금 설명해 드렸죠. 어차피 절기라는 것 자체가 농사 절기가 1차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 농사 어느 때 지어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곡식의 씨뿌림과 추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농사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주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교보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오순절에 성령 받음,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그죠? 그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택한 자들, 만세전에 이미 택정되어진 진짜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 추수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고 추수구나. 신천지 말하는 그 추수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쁜 인간들의 진짜 신천지는요. 좋은 건 다 갖다 썼어. 근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는 내가 추수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알곡으로 들어간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봄절기 그냥 좀 짧은 시간 복습해 드렸고, 요거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나팔절로 시작되는 가을절기, 이거를 지금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은 결국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안식과 연결이 돼요. 결국 겨울이 상징하는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추수가 이루어진 완벽한 안식, 그걸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완벽한 안식이 없어요. 뭐 안식일 아무리 일주일 만에 지켜보고 뭐 평생 지켜봐도 또 하마스 쳐들어오고 뭐 전쟁 나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안식이 없어. 그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천국이구나. 그걸 설명하시려고 지금 계속 저 전봉중 목사 통해서도 쥐잡듯이 지금 절기가 지금 저기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으셔도 나팔절이 안식의 절기로 완벽한 추수로 들어가는 그 추수절기, 가을절기의 시작이구나. 그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과 종말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인지해 두시고 앞으로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